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열매들을 쭉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의 열매인데요. 자비라는 말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죠, 자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자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비의 열매, 자비의 뜻이 무엇일까? 물론 불교에서도 자비, 대자대비하신 마음,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자비라고 하잖아요. 사랑, 불교는 자비.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비는 이제 그 의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어로 보면은 이게 이제 kindness입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친절이죠, 친절. 그래서 이게 친절이라고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 그래서 이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친절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우리만 지금 자비라고 나와 있지만은 다른 데는 다 gentleness, kindness 이렇게 쭉 영어 성경도 그리고 뭐 공동 번역이나 다른 새 번역 같은 데는 친절로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 자비 그 자체보다는 친절을 담고 있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절의 열매. 그러니까 친절도 결국 친절의 속성이 자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배려하고, 그죠? 곰곰이 생각하고, 곤경에 처한 것을 이렇게 해주고, 어쨌든 그러한 그 긍휼한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친절할 때. 뭐, 거짓말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우리가 왜 백화점에 가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형식적이잖아요. 우리가 막 90도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정말 친절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목적을 위한 친절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장사를 위한 친절. 그 사람이 그 백화점을 벗어나서 정말 똑같이 그렇게 타인들에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심지어 원수를 만날지라도 그 누구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친절, 그 친절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절. 이 친절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 조사를 했는데 세계 35개 대도시, 큰 도시들 35개 대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할까 이걸 조사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몰래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앞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뒷사람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붙잡아 주는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상점에서 아주 작은 거 1,000원짜리 조그만 물건을 하나 샀을 때 그 판매원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그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주 막 복잡한 거리에서 일부러 서류 뭉치를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좀 흩어진 서류 뭉치를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좀 주워주는지 이 세 가지를 놓고 본 겁니다. 그랬더니 1등이 35개국 중에 1등이 뉴욕이라고 합니다. 뉴욕.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뉴욕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한 거죠.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됐겠습니까? 35개국 중에 32위.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그 반, 40% 정도. 그렇게 좀 눅뚝뚝하고 불친절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죠. 서울. 그러니까 서울이 좀 불친절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야죠. 35개 대도시 골라서 했는데 그 중에 미국, 뭐 유럽, 아시아 이렇게 총칭해서 다 봤는데 주로 그 서양권들은 이렇게 상위에 있는데 아시아. 근데 뭐 멕시코가 9위를 했다는 것이나 이런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참 불친절한 도시에 살고 있다. 이제 이런 통계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어떤 그 존경받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혼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젊을 때 큰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청년의 때에 한 여인을 무지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너무 사랑했고 그 여인도 이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이제 만나자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고백할 게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 남자가 그 청혼을 하려고 간 거예요, 집으로. 그런데 집에 당연히 환영하기로 다 약속이 됐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뜻밖의 하인이 나와서 안 만난다. 우리 아가씨가 당신을 안 만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런데 이제 안 만나겠다고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참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편지를 써서 왜 그러냐. 이유라도 알고 싶다. 그래서 왜 마음이 바뀌었냐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답변 내용이 저도 당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가에서 오는 당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떤 여자와 툭 부딪혔습니다. 그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일으켜주지도 않고 그냥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불친절하게 저러는데 나한테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내 평생을 맡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안 만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충격을 받고 그 뒤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이 안 볼 때 우리 이런 작은 불친절이 결국 그런 큰 불행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것이죠.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남학생,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외국, 영국의 한 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한 남학생이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미팅을 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여학생이 보니까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이 남학생이. 그래서, 이 학생과는 그냥 끝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끝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도서관에서 6층에, 도서관 6층에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여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잠시 나와서 커피나 한 잔 마실까 해가지고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커피 자판기에 가보니까 자판기에 커피가 떨어져갖고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이제 또 자판기가 그 학교가 별로 좋지 않은 학교라 6층에 커피 그게 있고 1층에 또 있는 게 1층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이 있는 학교인데 1층에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기도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이 그냥 들어가자 하고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장면을 본 남학생이 총알같이 6층에서 1층까지 걸어만 뭐 해가지고 막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막 또 총알같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손에 커피 2잔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오면서 엎질러져 가지고
이 손에 막 뜨거운 화상이 좀 뜨거운 커피가 엎질러지는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따뜻한 커피를 주려고 황급히 뛰어왔다. 그리고 이게 엎질러질 게 틀림없기 때문에 2잔을 뽑았다. 그리고 2잔을 이렇게 합쳐서 한 잔이 되니까 마시라고. 이 여자가 더 이상 그 남자를 미워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반잔씩, 이렇게 한 잔하고 반잔씩 같이 마시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결혼에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누가 지어낸 얘기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불친절해서 파혼당하고 한쪽은 친절해서 결혼에 성공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친절이라는 게 참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름답고 예뻐서 오래 남는 게 아닙니다. 기억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억할 때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친절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은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천이. 그러나 불친절했거나 이런 사람은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인사를 잘해라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친절한 표현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친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 군인 이야기인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많이 하지 못하고 예화 중심으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친절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본문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친절이 뭐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화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믿음이 좋은 병사가 있었어요. 아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신실하니까 이 상사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못된 상사가 이 군화발로 이 군화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아주 얼굴을 힘껏 때려친 거예요. 얼굴밤을 막 치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니네 예수쟁이들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댄다지 하고 이제 조롱하면서 뺨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병사가 그냥 이렇게 맞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보니까 구두가 그 때린 그 군인의 구두가 바짝바짝한 거예요. 그 때린 자가 아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특성은 이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이제 고등학생 이야기인데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뭐 머리에 짐을 싣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놓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기사 양반 미안합니다. 내가 아침 돈을 안 가져왔네요. 이렇게 이제 버스 기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막 출발도 안 하고 막 차 세워놓고 불가불가 하면서 내려 돈도 없는데 왜 탔어요?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가긴 가야 되니까 미안해가지고 좀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출근길이라 손님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머니 빨리 내려요. 왜 타고 있어요? 빨리 내려요. 버스 빨리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화를 내고 빨리 출발하라고 내리라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에 그걸 지켜보던 고등학생이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기사한테 주면서 할머니 삽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뼈 있는 말을 하나 했어요. 앞으로는 혹시 그렇게 삽입 못 내는 분이 있으면 남는 거스름돈은 그분들 주시고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뼈 있는 말을 해서 숙연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비틀거리고 있어요. 그럴 때 손을 잡아주면서 자기의 이렇게 양보하는 그게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서 배려하는 마음이죠. 누군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안타까울 때 나서서 이렇게 돕고 해주는 걸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친절하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굉장히 감동이 있잖아요. 그 얘기죠. 그럴 때 그래 참 멋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친절은요.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친절들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에 있는데 세 남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집을 찾아왔는데 바로 뛰어나가서 아브라함이 천사라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손님인 거예요. 이렇게 사막에 살 때는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 여행길이. 그래서 친절한 마음이 발동이 돼서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그 사람을 막 양고기를 잡고 떡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신수성찬을 차려서 푸짐하게 이렇게 대접하고 보냈던 거죠. 그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려고 한다. 그 얘기 해주고 그러면서 조카 롯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1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친절을 누구에게인가 했는데 그 친절이 사람에게 한 것 같은데 곧 주의 천사 또 주님을 대접한 것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친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또 사람에게 한 것 같아도 이 친절은 곧 주님께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절한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첫째는 작은 일에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내가 큰 일에 친절을 베풀라고 오늘 내 친절을 베풀어야지 하고 아주 큰 일만 꿈꾸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딪히는 만남.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회에 왔잖아요. 서로 어떻게 친절하게 할 것인가. 따뜻한 한마디. 아이고 어디 아프세요?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기침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 손이라도 한번 잡아준다든지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결국 그게 친절인 것이죠. 그런 데서 속된 말로 뭐라 그러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렇죠. 속된 말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무턱턱하고 이건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과묵한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고 아이고 오셨어요. 우리 그런 사람 주변에 볼 수 있잖아요. 친절한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친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친절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친절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불친절로 일관하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친절한 사람입니다. 친절하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저도 참 이런 데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전화 받을 때 일단 나하고 필요 없는 전화가 무지기수로 오잖아요. 혹시 받을 때 여보세요 해서 누군가 하고 보니까 보험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끊잖아요. 시간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가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사님 하루 종일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시는 집사님은
하루 종일 그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네요. 이렇게 하고 끊으면 되죠. 그럼 그 사람들도, 아, 여기 이분은 안 할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막 이래버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화 받을 때조차도 항상 그게 바로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데서 보고 계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부주절한 행위들을 많이 하고 이게 다 녹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방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그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공개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안 볼 때 작은 일에 그렇게 친절한 그런 것을 베푸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친절하는 거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사람을 차별한 말, 누구에게나 친절해라. 누구에게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기로 소문난 빵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막 돈 많은 사람들, 아주 비싼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고 막 줄을 서서 사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가게의 제과점에 아주 낭낭한 옷차림이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거지였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이 빵집이 너무 맛있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야, 이 빵 한번 먹어봤으면 해가지고 와서 그 빵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차림새를 보니까 뭐 완전 거지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안 하고 튕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먼 발치에서 주인이 봤어요. 주인이 총알같이 뛰어와서, 아, 손님 뭘 드릴까요? 빵, 네. 하고 그냥 빵을 정성스럽게 이제 포장을 하니까 그 거린이 주머니 막 꺼내서 쪼기쪼기 1달러 뭐 지폐 한 장을 이렇게 해서 줘서, 아, 그걸 아주 조금 샀겠죠. 돈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주인이, 그 제과점의 주인이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린이 이제 나갔어요. 옆에서 종업원이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럴 때, 이 주인이 저분이야말로 특별한 분이시다. 우리 집에 들어가는 사람, 다 있는 사람들은 뭐, 맛있는 빵이 맛있어서 사러 오지만, 저분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이 빵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았겠느냐. 그래서 여기 와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가게 입장에서는 정말 특별한 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져서 그 제과점은 크게 번창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좀 힘 있는 사람, 뭐, 그냥 아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한테 친절하고, 이건 친절이 아니잖아요. 뭔가 저 사람한테 친절하면 뭐가 돌아올 것 같은 사람들한테 막 친절을, 그런 친절에 백화점에서 손님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상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작은 일에, 그리고 작은 일, 누구에게나 친절을 항상 그렇게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친절의 열매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 하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야, 친절해야지. 먼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 친절해야지. 자꾸 불러일으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 불친절했던 사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친절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성령의 열매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설교는 똑같잖아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성령 충만의 열매가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친절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친절의 열매를 좀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주님, 제가 불친절했던 부분 참 많죠. 주님 아시죠? 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저의 입술이라든지 저의 딱딱한 마음이라든지 저의 배려 없는 상태, 무례함 등등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내려놓으면서 우리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친절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친절의 열매 맺기 위해서 간절히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